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세계문화와 기독교 화요일 수업입니다. 네, 음, 지지난주는 어린이날로 쉬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중간고사로 인해서 여러분 수업은 없이 진행이 됐어요.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수업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좋으니까 또 야외 활동도 가끔 하시면서 네, 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 과제물 다 제출해 주셔서 잘 제출해 주셔서 제가 하나씩 읽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한글 파일, 뭐 MS 워드 파일, 뭐 PPT, 그다음에 음성 파일로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다 읽고 있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재밌고 또 가끔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았구나.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직 과제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몇 분. 늦게라도 과제물 제출해 주셔야 학점이 부여됩니다. 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과제, 학점을 부여받게 되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아무리 열심히 다른 과제물을 제출해 주셨어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으시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도 네,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 학점이 나갑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늦으셨다면 더더욱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로 늦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네, 제가 또 감안해서 출석이나 이런 것들도 네, 제가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니면 뭐 통지 리더님들 통해서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요. 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또 어떤 사정이 생기시면 항상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응시하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제가 나중에 서평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감점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하여간 제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중간고사 과제물 아주 열심히 흥미롭게 네,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에게 좋은 멘토님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우리가 교실에서 하면 서로의 멘토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가능하면 동지 모임을 통해서 뭐 카톡이나 뭐 아니면 영상 채팅을 통해서도 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동지 리더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종교가 진리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기독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기독교인들의 주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그쵸? 아마 여기 명동인 것 같은데요. 지하철에도 많이 계시고, 명동에도 계시고, 번화한 지역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의 포교 방식이, 상당히 뭐랄까, 강압적이라고 할까요? 네. 소리 지르시고, 야단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도 방식에 대해서, 포교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어떤 진리 체계, 기독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기독교의 주장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또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그렇다면 기독교의 이런 주장들이 정말, 틀린 것이냐라는 거죠. 기독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의 주장이 틀린 것인가? 그리고 다른 종교는 그렇다면 우리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믿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이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불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학자들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 부문에서 처음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무용, 연극, 회화, 뭐 등등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 지금의 이 시대를 규정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현상, 생각의 방향들, 사조,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밑에 사진은 왼쪽의 사진은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보는 아파트처럼, 그리고 뭐 서울역에 있는 대우의 건물 아시죠? 그런 느낌처럼 네모, 반듯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그런 각이진 그런 건물들이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물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물은 이렇게 곡선과 어떤 느낌과 흐름과 개성을 강조하는 이런 건축물의 양식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옆에 사진은 의자들이에요. 네, 잡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의자라고 하면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접하셨던 의자들 있잖아요. 학교 의자들. 아주 개성이 없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 모양, 네모 반듯한 등받이가 있고 딱딱한 어떤 그런 의자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의자라고 한다면 기능에 충실한 거죠. 의자는 앉는 것이다.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어떤 기구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의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어떤 이 사진들에 나오는 의자의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음, 사이즈,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구조, 그다음에 의자로서의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과 감성과 어떤 공간적인 것들,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그냥 각자가 느껴지는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흐름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어, 그 전의 시대를 어떤 풍미했던 능률과 생산성과 효율성을 넘어선 개성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음,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간략하게 비교해 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죠. 소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진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야기들은 어떤 그런 전형적인 형식을 떠나서 자유로운, 작가의 어떤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술의 방식을 넘나드는 여러 가지 서술의 방식을 채택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형식과 반형식, 네, NT죠. 이것은 형식의 어떤 형식의 어, 뭐랄까 반하는 기존의 형식, 아주 전형성에 반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더니즘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방식들, 보편타당한 방식들을 추구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합리적인 이해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그래서 서술 구조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거죠. 관점의 일관성, 서술 형식의 일관성, 구조의 일관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에 반대로 서술 구조를 해체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보시면 모더니즘은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각적인 어떤 관점들, 느낌들, 네,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모더니즘은 그래서 단순한 것을 추구하고 단순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복합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형식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패턴이 없고요. 추세 같은 게 없는 거죠. 자유롭게 구성이 되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자기의 어떤 작가의 감정과 느낌과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복합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다음에 그래서 모더니즘은 일원화된 시선이 있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관점이 있어요. 남성 지배적인 시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별로서의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의 그리고 아주 뭐랄까 전형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면 페미니즘적인 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의 시선,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에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모더니즘엔 백인의 시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흑인들의 시선, 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성인 남성의 시선에서 뭐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동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입장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 개성,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대신에 다양성,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성이에요. 정도의 차이다.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각각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라는 어떤 그런 상대성이죠. 열린 태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의 진리, 하나의 체계라는 것을 떠나서 어, 음, 다양한 이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관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어, 미국의 관점,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에, 70년대 이전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어떤 냉전 시대의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자본주의가 절대적으로 옳다, 혹은 사회주의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소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등등등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사상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회의 다양성이 더 많이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흑인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 여성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발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각각의 계층들,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 장애인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제3세계 국가로 불렸던 어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사람의 목소리, 뭐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사람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하나의 어떤 군대처럼 획일화된,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공장과 같은 획일화된, 서열화된 사회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참여적인 특징을 가지는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시대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는 학교의 뭐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획일적이었어요. 등수, 성적을 매기고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고 아주 군대처럼 획일적인 아주 뭐랄까 각이 잡힌 그런 것들을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했다면 지금의 학교, 지금의 회사들의 모습들은 이전보다 계층이 서열 체계가 좀 많이 무너지고 어떤 팀워크를 강조하고 평등성을 강조하고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사회가 점점 더 평등해지고 열린 사회로 간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성 외의 기능, 감성이나 영성 등을 강조합니다. 뉴에이지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던 음악들, 뭐, 가사가 있고 어떤 노래, 음악의 구조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특별한 형식이 없는 음악, 마음을 편하게 릴렉스 해주는 음악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 뭐,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감성적인, 각자의 뭐 아티스트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모더니즘의 목표는 이거예요. 음, 어떤 방향을, 주어진 방향을 향해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을 모더니즘의 목표로 삼았다. 모더니즘 미덕이라고 하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덕은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방향성도 없고요. 특별한 지향점도 없고요. 그냥 현재를 즐기는 것, 현재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지금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없어진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 선 이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종교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질문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음,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이 종교들은 음, 기독교 안에는 예, 개신교와 천주교가 포함되겠죠. 이 종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를 통한 아니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각자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선한 삶을 독려하고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이렇게 어, 세계에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 그다음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 정도가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교 포함해서. 네. 우리가 다 알만한 종교들이 굉장히 큰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의 뭐 토속 종교나, 뭐 기타의 종교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이 모든 종교들이 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 이 등산로를 따라가든 저 등산로를 따라가든 어쨌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같지 않은가.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선하게 살자라고 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같지 않은가라는 질문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베타주의라고 합니다. 네,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유일신 종교들이 주로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다. 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종교 중에서 이 종교 단 하나의 내가 믿는 내가 말하는 이 종교만이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이것이 바로 베타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포괄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종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카톨릭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믿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다른 길을 돌아서 온다고 해도 뱅뱅 돌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게 되긴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음,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걸 포괄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원주의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종교는 하나의 신, 하나의 권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아니면 토속신앙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구원이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각자의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어떤 길은 왼쪽으로 올라갈 뿐이고 어떤 길은 오른쪽으로 올라갈 뿐이지 결국 목적지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포괄주의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포괄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로 향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정상이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의 목적지가 바로 정상이고 너희들은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결국에는 그 길로 오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포괄주의고요. 다원주의는 다 정상에 가는 길이야. 동서남북으로 길이 뻗어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포괄주의와 다원주의의 차이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게 작년 또 신문 기사에서 제가 스크랩을 한 건데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미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36% 그리고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산 정상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길뿐인데 그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 라고 믿는 어떤 포괄주의와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무려 5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주장은 이거죠. 베타주의죠.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인들만의 예배를 받는다. 유대교나 이슬람교 등의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1%,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9%, 한 40% 정도 되는 사람은 베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종교들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세 가지 아주 크게는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의 입장으로 나뉜다. 그리고 현재는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의 베타성, 우리가 믿는 종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진리의 베타성이 과연 기독교만의 주장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이슬람교가 말하는 구원을 살펴볼게요. 이슬람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은 이거래요. 오주 육신이라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주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샤하타, 살라트, 자가트, 싸움, 하지라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라라는 유일신이
자기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5번 예배를 하고 코란을 암송을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모든 이슬람교인들은요, 공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은 백화점이나 호텔에도 이렇게 기도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맞추어서 어, 성지가 있는 성지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 동안 단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밑에 뉴스에서 스크랩을 한 건데요. 이 기간에 성지순례 기간에 아주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 메카에 모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압사 사고가 아주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자기의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이 5가지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알라신이 주는 어떤 그런 안식에 이르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입장을 볼까요? 불교는 팔정도라는 것을 수행해서 열반, 곧 해탈을 했을 때 부처가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정도는 네, 여기 써 있습니다. 바른 생각, 네, 올바로 보는 것, 바른 말, 바른 행위 등등등 이 8가지의 규정들을 지켰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사로잡힌 어떤 번뇌들을 떨쳐버리고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구원론입니다. 네. 세 번째로 힌두교의 구원을 볼게요. 힌두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뭡니까? 윤회적 환상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남자가 되고 브라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특하죠? 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카스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카스트 제도 잘 아실 거예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제도죠. 인도 사회를 규정하는 제도예요. 네. 카스트의 계급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높은 계층은 브라만입니다. 제사장, 앞서 종교적인 의식을 담당하죠. 철학자들, 철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층은 크샤트리아로서 왕족과 무사들입니다. 정치와 군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계층은 바이샤, 그래서 평민이죠. 농민과 상인들로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층은 천민노예로서 수드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있죠.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요. 교육받을 수 없고요. 아주 천한 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각각에 속한 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 각각의 계급 안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날 수 있고 마침내 남자 브라만으로 태어났을 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힌두교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볼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각각 말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정의가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알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브라마 남자로 태어났을 때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종교들은 기독교만 아니라 예, 모든 종교들은 각각 말하는 구원이 다르고요. 각각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릅니다. 이건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죠? 기독교만이 배타적이거나 이슬람만이 배타적인 진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들은요, 각자 배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쵸?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요. 불교를 믿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고등 종교로서 신뢰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는 팔정도라는 것을 시행해서 열반에 이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어도 동일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이 말을 한다면 불교만의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거고요. 불교의 특징이 부정당하는 거고요. 그 종교로서의 어떤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배타적인 진리체계, 배타적인 구원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배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배타성, 진리의 배타성, 구원의 방식,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인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종교의 다원성은 현상이에요. 앞에서 표를 봤죠. 불교, 유교, 이슬람교, 토속 종교 등등등, 뭐 기독교 유사 종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처럼 종교가 아주 다양한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상이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접하는 현실입니다. 종교는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종교의 다원성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거죠. 아, 각각의 종교들이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종교들이 다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을 향하고 있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 라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고요. 그렇지 않아. 하나의 종교는 그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만이 옳은 종교야. 그것만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배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종교라는 어떤 현실에 대한 해석 방식이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해석의 방식, 입장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고요. 세 번째로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로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들은 각각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정의,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그것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들을 보세요. 아주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아주 지극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인들이 벌인 결과물들을 제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배타적인 기독교인들이 행한 일이죠. 한때 학교마다 단군 동상들을 이렇게 깨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기독교인들로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다 악이다라고 규정하고요. 뭐, 스님들에게 포교를 한다거나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그다음에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단군상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리랑카 교회의 테러입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 맞죠? 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테러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사진은 IS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혼전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요. 혼전 성관계가 발각될 경우에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투석이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의 행위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와 관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기독교가,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로 불리는 개신교와 성당으로 이해되는 카톨릭,
비율이 굉장히 한국에 높아요. 근데 한국은 되게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국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 역사적으로 불교, 유교, 도교 뭐 이런 것도 다 배우셨죠? 그런 영향들이 뭐 무속 신앙까지 굉장히 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기독교가 굉장히 뭐랄까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배타적인 태도들이,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들이 사회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좀 아주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배타성을 보자면, 네, 근본주의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 뭐 종교적인 어떤 방식, 종교 생활을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성경을 몇 번 읽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태도를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세상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를 부정하는 세력들,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세상과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그중에서 전투적인 근본주의는요, 어떤 뭐랄까 윤리적인 우월성을 자기들에게 스스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앙체계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정죄하고 네,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편이에요. 기독교의 배타성은 어떤 기독교 자체라기보다 신앙의 체계에서 신앙의 방식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방식, 구원의 길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는 것이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고 인내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설명하고 대응해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밑에 구절을 보시면 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 네, 구원의 길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은 하나뿐이야. 그러나 그 길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태도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는 진리의 배타성을 기독교가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의 배타성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올바른 방향과 지식이 아닌 기독교의 열심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 다니는 그 한복판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번화가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막 이렇게 뭐랄까 당장 교회를 가지 않으면 너는 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위협을 하는 그런 방식의 포교 그다음에 뭐 네, 뭐 스님들에게 가끔 이제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절에 가서 이제 사찰에 가서 막 땅밟기라는 어떤 기도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느끼셨다면, 네,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진리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특징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해받는 것은 진리의 배타성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를 헌신하고 그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좀 더 조금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야기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 계신다면 기독교인들이 계신다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거부감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혹여나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기독교의 포교 방식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전달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기독교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요.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그죠? 이슬람도 기도합니다. 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과 어떤 대화하는 수단, 그다음에 어떤 신의 뜻을 알게 되는 방식, 나의 어떤 필요들을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토속신앙에서도, 무속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죠. 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기도했더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대학을 합격시켜 주셨어요. 뭐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뭐 등등등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른바. 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죠.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건가? 신이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건가?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 아주 많이 나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기적의 목적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접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현실 너머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음,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 사건의 목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분의 능력,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의 기적은 특별히 이런 목적을 가집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을 회복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예요, 여러분. 수천 년, 2000년 전의 사회는 고대잖아요. 그 시대에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을 포함해서요. 발언권이 없었고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소외받고 무시당했죠. 그래서 예수의 기적은 뭐냐면요. 예수의 기적의 목적은 그 사람들,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돼서 잊혀진 존재,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것이 예수가 행한 기적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또 뭐랄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현실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어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 보세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나의 간구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신이 없다는 것의 증거냐. 야, 나 백날 동안 기도해도, 내가 백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 신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신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큰 거죠. 물론 기도를 하면 어떤 때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도를 해서 병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천식을 좀 앓았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막 누우면 기침이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했는데 안 나았어요.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뭐 약을 먹고 뭐 주사를 맞고 뭐 해도 이게 잘 안 나았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엄마 따라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나았어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있고요. 지금도. 근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혹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아주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떤 때에 네, 아주 가끔 네,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할 때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좋아 보였지만 막상 그것이 주어지면 내 삶이 좋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이에 대해서 이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곧 신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도는 왜 하는 거냐?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걸 따라가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 번째 보세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본 회퍼라는 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독일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살인에 가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해폰 목사님은 미치광이가 차를 몰고 있어서 그 차 때문에 기차인지 차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했고요. 2차 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고민한 것은 그거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히틀러라는 그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악을 행하고 있고 히틀러로 대표되는 어떤 그 정부가 굉장히 큰 살인이라는 어떤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네.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존재 의미는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곤란한 사람을 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보여주는 삶,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어떤 그런 지혜들, 능력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항상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이란 뭐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야. 학력이 높으면 최고야. 힘이 세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속삭임,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의 삶을 정갈하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서로 자기의 어떤 존재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개성과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어떻게 한다? 기도는 결국에 내 삶을 보다 풍족하게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조각가처럼 정으로 대리석을 다듬고 화가처럼 색깔을 입히고 작가처럼 말을 다듬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보다 나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종교적인 방식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다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쉽게 어떤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원해서 자꾸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막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주세요 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나의 어떤 소원, 나의 필요를 막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종교다. 기독교는 늘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고 말한다. 라는 어떤 그런 오해들을 좀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테레사 주녀님께서 네, 그래도 해라 라는 어떤 글을 남기셨어요.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네. 당신이 만약에 선한 일을 하면 야, 쟤는 이기적이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해라. 음, 여러분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내일은 그것이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선을 행해라. 여러분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겁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솔직해라 라고 말하고요. 또 여러 해 동안 만든 것, 공들인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라.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 거다? 그래도 도와주라. 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면 사람들은 여러분은 발로 찰 겁니다. 그래도 좋은 것을 주라.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 했는가. 그것이 바로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던, 외롭던, 힘들던 상관없이 나의 길만 따라서 막 달리게 하는 사람보다 음,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가끔 올림픽 같은 경기를 하면 뭐 넘어진 동료 선수들과 같이 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것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어떤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한 12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사셔야 되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한 지금 계획들을 수립하는 단계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어, 뭐랄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는지, 웃게 했는지, 다른 사람이 정말 혼자 외로워할 때 내가 손을 내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음, 살면서 그런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용기를 내어서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나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착한 일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쵸? 사람들이 다 앞만 보고 다닐 때 뒤돌아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 종교에 대한 오해들을 좀 음,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원하는 어떤 가치들은 이런 거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실행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제를 네, 따로 공지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이 뭐냐, 종교는 뭐냐, 어, 진리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씩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